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하나님을 꿈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사실상 금요일 저녁부터인데 어제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또 조부모님 댁이나 또 어른들 댁에 찾아뵙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그 명절 특별히 이제 추석 되면은 이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이제 관용어구처럼 늘 항상 쓰이는 말이긴 한데 TV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덕담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좋은 추석 명절 되십시오 뭐 이런 인사들을 우리가 자주 나눠보기도 하는데요. 진짜 예전에 어렸을 때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에 되게 기대가 있었고 또 진짜 항상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면서 이렇게 명절을 기다리곤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명절이 기대되거나 혹은 명절에 그동안 잘 못 만났던 친척들,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 만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크신가요? 아니면은 또 명절을 그냥 여러 날 중에 하나지, 그냥 쉬는 날이니까 좋지 뭐 이렇게 이제 여기시는 것들이 좀 더 많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명절을 받아들이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예전에는 추석이나 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기대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빨리 명절 됐으면 좋겠다, 빨리 설 됐으면 좋겠다, 추석 되면 좋겠다, 전부쳐 먹고 재밌게 놀고 참 즐거운 시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또 그 시간들을 막 기대했다가 그 시간들이 이렇게 훅 흘러가 버리면 뭔가 그냥 허무한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남는 게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명절 별로 기대하지 않고 또 보게 되면은 보게 되고 또 안 되면 말고 이런 정도로 명절을 생각하는 그런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뭔가 함께 모이고 함께 하는, 그리고 함께 즐겁게 지냈던 꿈만 같았던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의미가 많이 쇠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청년의 때가 왜 좋을까? 저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청년의 때가 왜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껏 꿈꿀 수 있고 또 그 꿈을 마음껏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 청년의 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늘 항상 저한테 있어서 이 청년이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하고 또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하고 이런 좀 의미가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에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철진한 이야기 하고 있다고, 청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왕 듣게 돼요. 야, 청년은 얼마나 좋냐, 마음껏 꿈꾸고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뭔가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실패해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좋냐,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꼰대라는 이야기 듣기도 하고 진짜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일까? 어느새 오늘 너머의 이 다음을 생각하는 게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그냥 어떻게 그냥 버티며 살아갈까? 오늘 어떻게 그냥 존재할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너무 이해하지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바라보는 현실, 그리고 내일을 꿈꾸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과연 그러면 그것을 신앙적인 의미에서 과연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는 그것이 얼마나 또 잇대어져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마음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을
꿈만 같은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냥 주님은 오시겠다 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님 일인 거고, 나는 일단 오늘 내 인생이 중요하고 오늘 내 삶이 중요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런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오늘에 매몰되어 있는 오늘 너머를 바라보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그런 삶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꿈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또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한 희망과 이상을 꿈으로 품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는 헛된 기대나 헛된 희망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며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무시하며 잊어버리며 체념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현실의 너머를 꿈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의연하게 그것을 거절하며 그것을 거스르며 우리가 그 순백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불법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과 기만에 타협하지 않았던 이들은 모두 꿈을 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세상의 힘도 꿈을 꿀 수 있는 인생들은 어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결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누구나 꿈만 같다고 말할 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초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과 새 친구,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베드로, 또 바울 사도의 이야기까지. 하지만 실제로 이 꿈만 같던 성경의 이야기들은 모두 꿈조차 꿀 수 없는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고 꿈꾸었던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21세기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여전히 암담하게만 보입니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 모든 영역에서 모두가 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을 꿈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소유나 업적을 꿈으로 착각하는 이 왜곡된 기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꿈을 꾸기 전에 먼저 계산기부터 두드려 봐요. 꿈을 꾸기 전에 먼저 주판부터 놔보는 거죠. 그리고 실현성을 계산하고는 그냥 을에 포기해 버립니다. 되겠어? 이런 일은 뭐 나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저 오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기만 합니다. 내일을 향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모두가 꿈을 잃어버리고 또 꿈을 꾼다고 하면 시시하다거나 네가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좀 더 커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마치 어린 아이처럼 대하는 것이 익숙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꿈을 잃었다는 게 왜 슬픈 말이냐면 이미 세상에
내일에 대해서 담보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소유와 집착으로 몰아세우는 이 만몬의 지배력 앞에 익숙해진 결과입니다. 금권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힘으로 삼는 우상은 우리들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달리는 말처럼요, 여기만 이렇게 여기 외에는 못 보게 만들어요.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몬주의는 우리의 시야를 막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노련한 사냥꾼이 몰고 있는 짐승이 다른 길은 보지 못하도록 오직 한 길로만 도망치도록 몰아가는 것처럼 그 너머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워 버립니다. 오늘 지금 먹고 사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내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낭만이 사라졌고 상상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들 오늘이라는 어둡고 음습한 삶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만몬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은 돈이나 명예, 복지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천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문제들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여기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고 저 너머를 엿보는 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나의 연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만몬이 우리에게서 꿈을 앗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긴 결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내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불의함 그리고 만몬의 폭력성입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이라는 오늘에 갇혀있지 않고 오늘 너머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만몬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들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24장 말씀에도 꿈만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포갑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언제 무너져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늘 살아가야 했습니다. 곳곳에서는 사륙이 너무나도 쉽게 자행되던 때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예산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암담하고 참혹한 세상을 막아서고 주님은 평화의 왕,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서 꿈을 앗아가 버린 모든 불의와 불법 그리고 제국과 힘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아멘. 정말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어서 속히 와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또 꿈만 같은 이야기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꿈만 이루어진다면, 이 꿈이 나에게 진리로, 이 꿈이 정말 진짜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사실 지금 일하는 시간은 얼마든지 견디고 또 버티고 또 참아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때 그날은 심지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고난의 끝이 정해져 있다면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있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을 모르겠어요. 끝만 알면 아무리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끝을 모르니 이 희망이 되려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고문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날짜를 가르쳐 주시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거예요. 그 주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우리 주님도 모르겠다 말씀하시니 허망할 뿐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참 불친절해요. 그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밖에 안 하고 계십니다. 다른 힌트가 없어요. 그저 홍수 때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밭을 매던 중 데려감을 받은 한 사람처럼, 맷돌질 하다가 데려감을 받은 한 여인처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준비하고 있던 종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없음과 만나게 되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게 되고 공포감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때에 대해서 그냥 아예 체념해버리고, 또 어떤 이들은 강박에 내몰려 24시간 우리 세상에 주어진 하늘의 소명들은 다 뒤로 한 채 그냥 24시간 매어서 기도한다거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삶을 버리고 현실을 도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깨어있으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어야 하고 그 때를 위해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하신 그 때는 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독특한 히브리적 시간 개념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시작에서 끝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그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그런데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지나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낸 시간,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모두에게나 다 똑같이 동일한 크로노스 안에서 살아가요. 똑같이 2024년을 지금 2024년 9월 15일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9월 15일이라는 시간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지만 이 9월 15일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각자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로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며 매 순간 소망이란 품을 수도 없던 참담한 이 하루하루를 살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런 인생의 시간도 매우 특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갔던 그 시간 카이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시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깨어지고 버려진 고난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시면 그 시간은 살아남의 시간이 됩니다.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잇대어지게 되자 그 시간이 살아남의 시간,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비되어 사라지는 유한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잇대어 그 시간이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카이로스의 때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 할 때 그때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안에 거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날과 그때는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와 있습니다. 그때를 마주친 사람과 그때가 오지 않은 사람과 그때를 지나쳐버린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예림이를 등원하는 일을 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보면은 마당에 조금 꽃을 심어놨어요. 근데 늘 언제나 항상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훅훅 지나가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림이가 등원하면서 와 꽃이 예쁘게 피었네 막 하면서 막 꽃을 막 만지면서 그 꽃을 막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나름 낭만이 있어야 된다 인생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는데도 그냥 지나쳤던 것을 우리 예림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 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꽃을 피웠는가? 갑자기 보니까 꽃이 있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이게 어제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꽃 피운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이 꽃망울 안에 그 꽃씨 안에 그것을 계속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꽃망울이 오르고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여린 살갗이 터지고 꽃이 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이들에게만 보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잇대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도 있지만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오고 또 보니까 그 꽃을 보면서 이제 조금 위를 보니까 우리 집 앞에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감나무가 이제 감을 열고 조금씩 알갱이가 커져가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가을이 오는구나, 계절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상해버린 내 삶,
소망 없는 절망에 짓눌려버린 걸음만 눈에 담고 있다 보면 그 너머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요. 깨어있으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은 그런 흔들리는 걸음일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 그 손 꼭 붙잡고 똑똑히 주목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깨어있으라고 외칩니다.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에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덧없이 흐르거나 어둠이 죽어나는 대로 내 생각이 말하는 대로 주어진 삶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주일이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주일이야말로 세상이 몰아세우는 시간 흐름을 거슬러 삶의 모든 호흡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함께 모이기로 정한 이 시간에 세상의 이 시간을 거슬러 이곳에 함께 나와 주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을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정히 행하는 것,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을 위해 소비하고 탕진해가는 시간 안에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욕망을 끊어내거나 그런 시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한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일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오늘이라는 실존적 한계 안에 갇혀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만큼 해내야 한다라는 말이 결국 저만큼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강요에 한번 내몰리는 순간부터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유한한 시간 아니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그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자꾸만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는 이유는 이 만몬의 지배 아래에서의 소유와 강요에 눌렸던 삶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이 아닌 유한한 내 시간, 내가 정한 그때와 그 시간 안에서 이것을 이뤄야만 한다, 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매어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영혼에 잇대어 있으면 1년이나 100년이나 차이가 없다는 이 간단한
진리 앞에서도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나 급박하게 간절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만몬은 이 시간의 한계를 두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계속해서 여기 오늘 이거 해야 돼. 아니면 내일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걸? 맞죠, 여러분? 그런데 계속 그렇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때마다 육신의 일, 나를 위한 욕망의 시간을 붙들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다시 막 꿈틀꿈틀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옷을 입고 평생 살 수 없죠. 하루에 한 번씩 옷 갈아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것도 예수로 내가 한번 입었으니까,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로 옷 입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살 때만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세월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내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의 모습으로 내일을 가리우며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어 두려고 하는 오늘의 삶, 오늘의 서슬퍼런 이 세상 권세를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는 것, 오늘 너머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현실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때를 향해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꿈은 주님을 향한, 그렇기에 성도의 꿈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은 소망과, 또 소망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갑니다. 믿음과 소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장에도 꿈만 같은 때에 관한 선포로 가득합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자와 초식동물이 함께 살아갑니다. 뱀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가 않는답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이런 날을 볼 수 있을까요? 금방이라도 막 통일이 될 것처럼 우리도 그 통일이 막 무르익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기운이 겨울바람처럼 싸늘히 식어버린 것을 보면 이런 평화의 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꿈만 같은 이야기인가 하는, 또 그런 현실적인 현실의 일들을 우리가 또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력, 군사력을 증진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의 꿈은 하나님 안에서만 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엉터리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런 평화의 날을 이루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꿈을 이루어내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깨어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아무리 지독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삶에 천착되지 않고, 이 삶에 침몰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온 삶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 삶을 주목하여 꿈을 꾸는 이들만이 깨어진 세상의 틈새에서 주님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꿈만 같다 이야기하며 체념하고 포기하던 것들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깨어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현실, 정말 꿈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간절한 그 요청, 간절한 그 부르심, 간절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만 같다와 꿈의 차이는 성취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것을 보면서 꿈만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꾸시고 그 꿈꾸신 걸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꿈만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꿈을 빼앗아가는 이 만몬의 세상을 여러분 거스르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그것을 거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날이 점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만큼은 그 카이로스의 날이 오늘 당장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종말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요, 오직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것들이 가짜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야 그거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거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꿈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꿈꾸라 말씀하셨고 반드시 말씀하셨으면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 마지막 촛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 주님의 때를 함께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또